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가 있었으면 진작 좀 올 건데 제가 좀 늦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노래들 잘하시네요. 칭찬인데 왜 반응이 없지? 당연한 거죠?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네,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연주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 끝에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우리 김지선 양 있어서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일이 뭔가 했더니 말씀 그대로 우리를 목적대로 지으신 대로 우리가 사는 게 가장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에 보이면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죠? 찬양받기 위함이다. 너네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너네들 만드는 게 아니라 너네들로 하여금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너네들 만들었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대로 목적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 여기 잠깐 앉아갖고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반 지났는데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좀 이렇게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하고 이제 우리 주님하고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서원이죠. 뭐냐면은 보통 제가 1년에 40개 교회 정도 가서 50번 정도 집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 유명한 아나운서로 만든 다음에 누구든지 만나면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지금 저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봄, 가을에는 중대형 교회에 새 생명 축제를 하잖아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농어촌 교회 이런 데가 소외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15년쯤 전에 제가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기도를 깊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기도 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먹고 놀래?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먹고 놀아요? 하나님 제가 왜 먹고 놀아요? 그랬더니 야, 너 그렇게 안 받는데 너 왜 교회 골라서 다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뜨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원에서 저를 나오게 하더니 저 숲을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숲을 봤죠. 숲을 보면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래서 나보고 숲속 안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겉에서는 큰 우람한 나무들이 보이는데 숲 안에 들어갔더니요, 거기는 이제 막 1년생 풀도 보이고 이제 막 잔가지가 나오는 어린 나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100년 뒤에는 이 큰 나무들이 없어질 거고 요 작은 나무들이 다시 숲을 이룰 거다. 그때도 나는 영광을 받을 거다. 그러니 너는 이 작은 나무, 작은 숲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그럼 하나님, 제가 반은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개 정도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 농어촌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잊어버린 거 없어요? 네, 그렇지. 박수 치는 거 가끔 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약속을 제가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버그마트 미션도 저는 그 하나님께 서원한 그 자리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 턱시도 입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드레스 입고 있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악가들이니까. 강래우 대표님도 저러고 오늘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옷 안 갈아입으세요? 내가 그랬더니 저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그 가만히 보니까 넥타이 맨 사람 다 하나야. 나는 그래도 예우를 갖춘다고 이러고 왔는데 여러분 보니까 저거 같아요. 세종문화회관에 큰 오페라 지저스 오페라를 올리는데 그 마지막 리허설 할 때 그죠? 무대 뒤에서 연습들 하시잖아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모습 같아. 그런데 여기는 세종문화회관이 아니라 세종초등학교입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저보고 간증을 하려는데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삶의 모습 그리고 바뀐 거 이게 간증이죠, 뭐 그죠? 제 간증은 좀 많은 교회에서 제가 그 간증을 통해서 새로 오신 분들을 예수 믿게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게 하는 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들으신 분도 많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도 또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예. 지금은 제가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까지 10년 동안 저는 뭐했다? 불교 학생회장했다. 예. 이제 하시는 분도 있네. 예. 불교도 그냥 불교가 아니라 저는 모태불교 불교 학생회장을 10년을 했어요. 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 가족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본가, 외가, 처가, 그죠? 요 외에 가족이 또 있다 그러면 그놈은 정말 나쁜 놈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 가족의 구성원, 식구의 구성원, 친척의 구성원은요 본가, 외가, 처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또 있다 그러면 그놈은 정말 나쁜 놈이요. 손 한번 들어봐요. 또 있는 사람. 여기는 없을 줄 믿습니다. 자, 본가부터 말씀드릴게요. 본가는 어떤 집이냐면 저희 아버님 고향이 저기 충청남도 보령, 대천, 성주산 산골짜기예요.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5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행방불명 되니까 할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 집안의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밀항했다라는 분도 있고 일제 강점기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홍성이니까 그 옆에 그 김주하진 장군 있잖아요. 독립군 김주하진 장군 따라서 만주 가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집안에 서류로 남아 있는 것도 없고 누가 증언해 줄 분도 없고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안의 미스테리인데 그거를 또 이렇게 증명을 해줄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은 지금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밀항보다는 독립군이 좀 낫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근데 증거는 없어.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인 것 같아. 자, 보세요. 우리 할머니가 갑자기 신랑이 없어졌으니까 그 산골짜기에서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그냥 어렵게 살던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더 어려워졌겠어요, 그죠? 생과부가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위로 누님이 2분 계셨는데 저한테 이제 고모님들이죠.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입을 던다는 차원으로 입 하나 덜어야죠, 그죠? 우리 고모님들을 글쎄 15, 14살에 시집을 보냈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 14살이면 중학교 한 2, 3학년 시집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님들은 얼마나 불쌍했냐고. 응? 그렇게 시집을 보내고 이제 어린 우리 아버지만 키우신 거예요. 5살 배기니까. 자, 그러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갔는데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백마고지 전투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다가 작년 4월 16일 날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계시냐면 저 국립묘지가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전쟁통에 백마고지 전투에서 죽느니 사느니 막 전쟁을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할 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하는 게 뭐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바위 밑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우리 집안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미신, 그리고 무속신앙, 샤머니즘, 이게 우리 집 신앙이에요. 그게 지금 대대로 계속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가만 다 복음화됐어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 집안 4천, 6천까지 가보면 아직도 예배당 나가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천국 소망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본가는 그래요. 그 우리 집안이 내려오던 내력이었고. 자, 이제 외가 설명드릴게요. 외가. 우리 저 외가는 서계화 여사가 제 외할머니거든요. 19살에 시집을 와서 20살에 첫 딸을 낳아요. 그 딸 이름이 강귀숙 여사예요. 제 어머니 되십니다. 올해 91살 되신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는 뭐 하시던 분이냐면 신내림 받은 무당이었어요. 무속인. 그래서 우리 외갓집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집이 있고 마당을 같이 쓰는 집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마당에서 우리 할머니가 3박 4일 굿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굿하는 모습만 보고 자라갖고, 여러분 그 무당들이 굿할 때 뭐 입어요? 그 장군복이라 그러거든요. 그 빨간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갖고 막 도포자락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럼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는 방울 들고, 그 다음에 큰 제사상 차려놓고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돼지 대가리에다 막 칼을 꽂고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 목소리 빙의가 되면 죽은 사람 목소리를 내요. 그리고 눈 색깔이 파랗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이 잡신 귀신이 씌우면은요, 여러분 작두 탄다는 거 알아요? 작두? 그 시퍼런 작두 위에 올라가서 맨발로 춤을 춰도 발도 안 벼. 이거를 우리 집 앞마당에서 3박 4일 굿을 해요. 그리고 굿 안 할 때 맨정신일 때는 그렇게 욕을 해. 아주 대쪽같이 말른 우리 할머니가 쌍시옷으로 시작해서 쌍시옷으로 끝나. 그리고 담배를 하루에 3갑을 펴요. 그러니 어린 제가 앞마당 같이 쓰고 있는 할머니지만은 그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무서워. 옆에만 있으면 트집 잡고 때리고 욕하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곁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막 무속신앙에서 굿하고 뭐 이걸로만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이 땅에 절을 3개를 세웠어요. 용인의 1호점, 수원의 2호점, 그리고 독산동 우리 외갓집을 개조해서 3번째 절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말에 의하면 뭐다? 우리 집은 절 3개를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집이에요. 절 이름이 다 똑같았으니까 미륵사라는 절이에요. 그 중에서 용인절이 제일 컸어요. 자 보세요. 세우기는 우리 할머니가 세우고 그 절 3개 관리는 누가 했냐면 첫째 딸 되는 제 어머니 강귀숙 여사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불교 학생회장을 10년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응? 그 뭐 대단한 거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 집은요 그냥 불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저 사람들 그냥 불교 이러면은 할머니가 그냥 절에 다녔어요. 절 근처도 안 가봤어. 가본 데라고는 수학여행 불국사나 저기 설악산 신흥사 정도 가본 게 불교요. 그런데 우리 집안은 안 그렇잖아요. 저는 모태불교라니까. 모태불교. 자 이제 처가 남았다, 그죠? 처가. 제가 여러분 저 올해 아나운서를 36년째 하고 있거든요. 1986년 KBS 공채 13기 아나운서로 제가 합격이 돼서 데뷔를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아나운서를 3번 떨어졌어요. 3번 떨어진 게 중요해요? 붙은 게 중요해요? 그럼 떨어진 거 그까짓 거 10번 떨어지면 뭐예요? 한 번 붙은 게 중요한 거죠. 그래요, 맞아요. 떨어진 거 그거 별거 아니야. 지나가 보니까 다 그냥 추억이 지금 뭐 어렵게 됐어요. 근데 어렵게 됐어. 그런데 KBS는요 그 당시에 순환근무제도라는 게 있어갖고
아나운서, 기자, PD는 저 지방 가서 1년씩 근무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제가 입사 6개월 만에 저기 전라도 광주 KBS에 1년 파견 명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이제 저기 광주로 갔어요. 근데 거기 전라도에 저는 광주에 친구도 아무도 없고 친척도 없고 정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 가려니까 가야지 뭐. 그래갖고 보따리 싸들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광주 KBS 아나운서실에서 하루에는 방송은 안 하고 지금 제 아내 되는 양정현 권사하고 일주일 만에 눈이 맞아 버렸어. 그래서 몰래 데이트가 시작이 됐어요. 방송국에서. 하여튼 짜릿짜릿한 제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이 됩니다. 3개월간 그렇게 이제 처음에 몰래 데이트가 시작이 됐거든요. 아무도 몰라. 진짜 아무도 몰라. 우리 저 부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둘만 알아요. 사내에서 모르는 척하고 밖에 나와서 만나고 그랬으니까. 어느 날 있잖아요. 국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야. 그러더니 성규야, 너 서울 본사로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좋겠어요? 저 혼자 가라는데? 그죠? 제가 펄쩍 뛰고 저 안 갑니다. 저 아직 9개월 남았습니다. I love 광주. 그랬더니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야, 이 미친놈아, 남들은 서울 본사를 못 가갖고 돈도 쓰고 백도 쓰고 난리인데 너는 왜 다시 가라는 데 싫대니? 제가 몰래 데이트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왜 갑니까? 그랬더니 너 저기 서울 본사로 올라가서 전국 노래자랑을 네가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 물론 이거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다 아시죠? 그럼 어떻게 그때 월급쟁이 아나운서니까 가려면 가고 오려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87년도부터 88년 서울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 그러니까 1년 7, 8개월을 제가 진행을 하고 제 후배 되는 송혜 선생한테 물려준 프로예요. 기억나요? 진짜 나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면은 유통기한 좀 지난 분들이요. 제가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그러면 송혜 선생만 생각나죠? 제가 선배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제 비상 걸린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지금 제 장모님, 그때는 여자친구 어머니. 왜? 아니 서울 총각하고 데이트하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1년 있기로 했잖아. 그래서 3개월 만에 서울 총각이 갑자기 보따리 싸들고 올라간다니까 딸 가진 집에서 덜컹 해요하네요. 한다니까요. 우리 땐 했어요. 지금은 딸 가진 집이 큰 소리 치지만 우리 땐 좀 안 그랬어요. 아들 가진 게 뭐 큰 뭐 유세였어 그때는. 그래갖고 우리 장모님이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죠.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얼굴 좀 제대로 보고 얘기도 좀 하고 이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때 없는 월급에 돈 좀 들여갖고 과일을 한 바구니 사들. 왜? 잘 보여야 되잖아. 그래갖고 그거 낑낑대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옛날엔 일반 주택들 살았잖아요. 아파트가 아니고. 제가 띵동 띵동 그랬더니 안에서 부스럭 소리가 막 나요. 밖에서 들려요. 그랬더니 우리 저 장모님이 전라도 나주 분이거든요. 이제 전라도 사투리로 밖에 니요? 네 안녕하세요 최선규입니다. 그랬더니 어메 여러분 여기 호남 분들 전라도 분들 계세요? 그 전라도 분들이 입에 달고 있는 게 어메 소리 잘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의성어야 의성어. 그러니까 너무나 놀래거나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있잖아요.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 의성어. 어메 호남 분들이 이 얘기 잘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무 뜻도 없이 오마이갓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우리 장모님이 뭐 입고 나오시냐면 그레이 몸빼 바지를 입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레이란 말이 어렵나? 진 회색 앞뒤 없는 품 큰 바지. 보살이야. 이제 이해했군요. 그 보살들 입는 옷 있잖아요. 불가에서 입는 옷. 그거를 딱 입고 계시는 거야. 어머 이게 웬일이지? 저는 아무 정보 없이 갔잖아요 그 집에.
그리고 옛날에 있잖아요. 그 사랑방이라 그래갖고 일반 주택에 그 여유 있는 방들이 하나 있어요. 보통 집에서는 그 매주 뜨는 방이야. 그죠? 근데 그게 미니절간이야. 내가 들어가 봤더니 석가모니 앉아 있고 큰 제사상 차려 있고 향불 펴 있고 그 다음에 둥둥 두 개 떠 있는 연등 떠 있고 방마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뭐다? 부적, 노란 딱지 부적 붙어 있어요. 서울 우리 집하고 똑같아. 저는 진짜 아무 정보 없이 갔다가 이거는 깜짝 놀랐어. 와, 아니 정말 어떻게 이 정도일까? 보세요. 본가, 외가, 처가까지.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그날부터 3개월 뒤에 결혼해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영이 육을 지배하는 거지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성경 어디 있죠?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뭐 어디 있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지.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영적인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보세요. 본가, 외가, 이제는 처가까지. 우리 집이 예수를 믿었거나 그 집이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3개월 만에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아니 보세요. 여기 우리 목사님들도 계실 거고 사모님들도 그리고 권사님들 계실 텐데 며느리 얻는데 보살집 딸 괜찮아요? 왜 대답 빨리 안 해요? 안 되죠.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묶여버리면 그러니까 육이 앞서서 영이 묶여버리면 이 땅에서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걸 저도 그걸 몰랐으니까. 영이 통해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육이라는 게 뭐예요? 육이라는 게 우리가 육안을 갖고 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게 다 육이에요. 그죠? 느끼는 게 육이라니까. 그러니까 와, 저 사람 아름답다, 저 사람 잘생겼다, 저 사람 키 크다, 와, 저 사람 학벌이 좋다, 저 사람 재산이 많대,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구래, 명예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몇 평짜리 아파트 산대, 저 사람 어디 유학 갔다 왔다, 이런 게 전부 육이에요. 육. 이게 영을 눌러버리면 영이라는 게 뭐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거보다 앞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곤란한 거야. 그런데 본가, 외가, 이제는 처가까지. 누가 우상 숭배 잘하나? 집안에 최선규를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 뭐로 쓰고 계신다? 복음 전도자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딱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외에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MK, 그 다음에 PK, 그 다음에 무슨 모태신앙, 그리고 신학생 뭐 이런 사람들이 없어갖고 본가 외가 처가 전부 우상숭배하는 최선규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실까요? 이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 시간의 연속성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의 연속성이에요. 그렇죠? 우리 과거는 누가 제일 잘 안다? 여러분 과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살아온 과거를 내가 잘 알지 누가 제일 잘 알아? 어디 뭐 용한 점쟁이가 안다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내가 살아온 거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요. 현재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현재도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 형편이 어떻고 내가 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고 어떤 친구하고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현재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27일 날 카드 결제 금액까지도 내가 알아. 그거 어떤 점쟁이가 그걸 알 거예요. 내가 썼으니까 내가 알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 뭔지 아세요? 미래야, 미래. 미래에 항상 우리는요 궁금하고 답답하고 미래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딴짓거리하는 거야.
딴짓거리. 딴짓거리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딴짓거리 하다가 실족하는 거야. 딴짓거리만 안 하면 우리가 절대로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랬어요. 영원이 미래예요, 미래.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 시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함부로 알려고 하지 마, 이 얘기예요. 미래라는 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지. 여러분이 계획대로 됩니까? 계획은 세울 수 있어, 계획은.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잠언서에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눈에 나타났던 그게 예수님이에요. 너네들 있잖아, 너네 나 보면 죽어, 나 본 사람도 없어.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 너네들 하나님 찾으려고 그러지 마. 하나님은 저기 천국에 계시는 분이야.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갈 때 이게 참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은 알잖아요. 그분의 가르침도 알잖아요. 어디 사대복음서에 다 있으니까. 그분의 생각, 그분의 품성, 그분의 인품, 그분의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뭐가 펼쳐진다? 미래가 펼쳐진다. 미래를 여러분 계획하실 때 내 주관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 버려서 되는 법이 없어. 만약에 미래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면 여기 전부 다음 주에 로또 1등 다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허락 안 하신다니까. 오직 현재 지금을 감사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저기 교회 가서 간증할 때마다 저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도 좀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 좀 보세요. 예. 예. 자, 잘하겠습니다. 예. 좀 이렇게 껄쩍지근해도 해봐요. 껄쩍지근하죠? 예? 미운이 고운이해도 해봐요. 자, 다시 한번 잘하겠습니다. 물 좀 주실래요, 강래우 대표님? 여러분, 옆에 분한테 왜 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형제들 있죠?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들 있잖아요, 그죠? 저도 형제가 있어요. 그분들하고는 뼈와 살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DNA가 같아요, 그죠? 그런 형제들 있죠. 근데 그 형제들 중에서는 또 믿는 분이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형제들, 그죠? 그게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믿지 않는 형제들한테 우리가 잘해야 되거든요.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잘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장례식장까지 잘하면 됩니다. 그분의 장례식장까지 잘하면 됩니다.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미운이 고니에도 옆에 분, 그분한테 왜 잘하는 줄 아세요? 지겨워도 천국 가서 또 만나. 미운이 고운이에도 옆에 분한테 잘해야 되는 이유는 옆에 분 있잖아, 천국 가서 또 만나.
그래서 잘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멘. 좀 잘해요. 어? 자, 여러분 보세요. 본가 외가 처가 누구 하나 예수 믿고 누구 하나 기도탑을 쌓은 사람이 없는데 최선교는 지금 마이크 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다는 걸 제가 몇 번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이 크게 있다.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닐 거다. 그 매맞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1992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50분에 매를 맞아요. 다시 한번 해봐. 1992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 50분. 왜냐하면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잊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KBS에서 SBS 창사 멤버로 스카웃이 돼서 KBS 창사 멤버로 제가 갑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이 세워지기도 전부터 시험 방송부터 저는 가서 했어요. 그러다가 1년 뒤에 텔레비전이 개설이 되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탤런트 김창숙 선생님하고 제가 그 생방송 행복찾기라는 프로그램을 10년간 진행을 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아, 여러분 그때 전부 유학가 있었구나.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프로그램을 그날도 잘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제 스튜디오를 딱 열고 나왔는데 그게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생방송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후배 여자 아나운서가 막 저한테 오더니 얼굴이 빨개져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배님 큰일 났어요. 선배님 큰일 났어요. 막 저한테 달려와서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저한테 손을 푸르 떨면서 그냥 쪽지 하나를 건네주는데 거기 18글자가 적혀 있어요. 딸 교통사고 생명 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야 이게 뭐냐? 이게 뭐야? 그랬더니 선배님 9시 50분에 연락을 받았는데 방송 중이라 연결이 안 돼서 제가 지금 갖고 내려와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딸 혜원이는 3살밖에 안 됐어요. 기저귀 차고 띠뚱띠뚱 걸어 다닐 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혜원이는 어떤 애냐면 우리 집은 4촌 6촌까지 아들이 너무너무 많은 집안이에요. 막 드글드글하게 많아. 낳았다 그러면 다 아들이야. 그런데 우리 집안에 4촌 6촌 다 통틀어서 35년 만에 태어난 공주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우리 딸이라면 쩔쩔쩔쩔 매는 거야. 그냥 우리 공주 해가면서. 여기 우리 많은 자매님들 계시지만은 여자의 몸으로 한 평생을 살 거였으면 우리 집에서 태어났어야 돼요.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온 가족이 정신없이 예뻐하는 우리 혜원이를 치십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삿짐을 실러온 2.5톤 타이탄 트럭이 골목 뒤로 들어오다가 우리 혜원이를 발견을 못하고 뒷바퀴로 깔고 넘어갔어요. 3살짜리를. 그런데 나중에 남부경찰서에서 저보고 와서 조서에 사인을 해야 검찰로 넘긴대요, 이 사건을. 그래서 내가 꼼꼼히 가서 읽어보니까 이 기사 아저씨가 뭐라고 조서를 꾸며놨냐면 뒤로 후진하고 가다가 덜컹하고 넘어가서 뭐가 끼었나 그러고 앞으로 다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짜리 우리 딸을 타이탄 트럭이 2번을 깔아버려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어요. 정말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토하고 대림동 3거리에 있는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다 뉘어놓고 저한테 나중에 연결이 된 거예요. 저는 12시 넘어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불교 학생회장 10년을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프라이버시가 하나 있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제등행렬이라고 알아요 혹시? 어떻게 아세요?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석가탄신일 일주일 전 토요일 날 서울에서는 동대문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종로를 관통해서
조개 사업까지 행진하는 행사 있죠. 시청 앞까지 오는 거. 그게 해마다예요. 해마다. 지금은 그 나라 돈으로 해요. 나라 돈으로. 문체부 돈으로 무슨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보고 막 그래요. 그게 무슨 문화재 비슷하게 돼 갖고 제가 그걸 10번을 참가했어요. 10번. 그래서 그 프라이버시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의도에서 방송을 하고 우리 딸 혜원이는 지금 대림동에 누워 있는데 이게 차만 밀리지 않으면 10분이면 갈 거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가야 돼요. 로타리니까 5군데에서 이렇게 차가 나와서 한 바퀴 돌고 나가잖아요. 그날이 토요일 오후 지하철 공사하느라고 다 파헤쳐 놓고 주말에는 지금은 뭐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1시간 넘게 트래픽이 있는 곳이 교통체증. 제가 그 앞에 딱 갔더니 앞에 차들이 꽉 차 있고 제 뒤에 오던 차들이 저를 포위하고 이제 저는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 있는 최악의 경우까지 와버렸어요. 우리 딸 3살 된 우리 혜원이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이 애비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는 벌써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본가 외가 처가 불교 학생회장 10년에 재등행렬 10번에 그러니까 내가 가장 밑바닥까지 어려운 처지까지 떨어졌을 때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는 벌써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마음속에 있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배부른 게 좋아요? 자식이 배부른 게 좋아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생명이 귀해요? 자식 생명이 귀해요? 지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미혼이죠? 아직 미혼이거나 아니면 저 자녀가 없거나 그럴 거예요, 그죠? 진짜 지금 대답하시는 분들은 부모예요, 그죠? 이 부모가 돼 보신 분은 이 질문에 100% 확신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한테 이런 질문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대답이 똑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정답은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날 빛이 있으라 그러고 천지를 창조할 때 빛부터 만들어서 동물 만들고 식물 만들고 동물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그냥 주물주물 만들어 갖고 아담에게 줘버렸는데 6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진흙을 빚어 만들 때 하이라이트가 있어. 하이라이트. 뭐죠? 그렇지.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뭘 만들었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이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여기 뭐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다고는 표현 안 하고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고 이 안에 하나님이 숨겨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 안에 사랑을 심어준 거예요. 사랑. 근데 사랑에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치사랑이 있고 내리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치사랑이 세요? 내리사랑이 강해요? 그렇죠. 왜 내리사랑이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천군 천사한테 명령해서 악인들을 싹 멸해버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치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가면서 10분 남았다고 지금 올린 거예요? 나 지금 반도 안 했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 다음에 또 와서 할까요? 시간이 있습니까? 나 몰랐어 진짜로. 그래 여유 있게 좀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글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내리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당신 스스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내리사랑을 직접 보여줬거든요. 그걸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보세요. 최선교한테 뭘 뺏어가서 저거를 나의 종으로 만들까 하나님 고민하셨겠죠? 명예, 돈, 건강 요거를 뺏으려고 생각해 봤더니 그거는 다시 언젠가 회복돼요. 그런데 자식 중에서도 우리 집안에 35년 만에 태어난 공주를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그 부분이 저한테 제일 약하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영등포 로타리에서 있잖아요. 제가 1시간 동안 눈물 콧물을 빼고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 입술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습니다. 왜?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싹싹 빌어. 눈물 콧물을 다 빼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 딸하고 저거 바꿔주세요. 3살짜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저거 바꿔주세요. 저 데리고 가시고 우리 딸 살려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눈물 콧물을 다 빼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정말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라고 매달립니다. 1시간이 더 걸려서 병원에 들어갔더니 응급실에 우리 딸 하얀 천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하얀 천 제껴갖고 무조건 안았어요. 안고 내가 첫 마디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아빠 왔어. 근데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차가 너무 밀렸어.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집에 가자 그랬어. 집에 가자. 여기 네 자리 아닌데 왜 여기서 자, 혜원아. 아빠하고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미안하다 집에 가자를 1시간 넘게 혼자서 안고 밖에도 나갔다 들어왔다가 응급실 돌아다니고 1시간 넘게 혼자 중얼중얼 이러고 돌아.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유심히 관찰했으면 저 사람 뭐가 됐다? 미친 사람 됐다. 딸 3살짜리 교통사고 나서 죽더니 저거 미쳤구나.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계신 분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기적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창조주가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라 그랬잖아. 우리는. 그러면 창조주가 계시면, 창조주가 역사를 주관하시면 우리 눈으로 볼 땐 그게 미라클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1시간이 더 걸렸는데 하나님이 응급실에서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내가 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애가 뜨끈뜨끈해져요. 그러더니 손발을 조금씩 움직여요. 미동?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의사들을 불러갖고 우리 딸 안 죽었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제 말을 듣고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나는 이미 미친 사람 돼서 그 사람들 눈에는. 그러더니 우리 딸이요, 눈은 감은 채로 3살짜리가 여기서 목에서 이런 소리를 내요. 또 그러니까 뭐가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입을 벌려갖고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건져냈더니 밤톨 크기만한 핏덩어리가 시뻘겋고 시커먼 게 와 있어서 툭 튀어요. 그 다음에 눈은 얘가 감은 채로 쉬 하고 호흡이 돌아왔어. 근데 이제 7분 남았어. 박수 칠 시간이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아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바다가 쫙 걸려요. 그죠? 제일 바다가 장애물이. 그랬더니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를 갈라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뒤쫓아온 애굽 병사는 수장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 흔적이 없어.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3살짜리가 벌떡 일어나갖고 옷을 탁탁 털면서 아빠, 그 이쪽부터 타이탄 트럭 되게 무겁네. 그리고 손잡고 병원 문을 걸어 나왔더라.
이래야 맞아, 그죠? 그죠? 헷갈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그런 은혜를 베풀지는 않으셨고, 그날부터 우리 딸은 어디로 들어갔냐면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첫날부터 중환자실 들어가서 며칠 몇 달 있다가 좀 나아진다 그러면 608호실에 내려와서 재활치료받고, 그러다 또 어려워진다 그러면 중환자실 들어가고, 이거를 2년간 반복했어요. 2년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다도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그렇게 급하게 출애굽시키는 분인데 왜 2년간 병원 생활을 허락했겠습니까? 세상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때를 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때를 어떻게 빼시냐면, 나중에 저도 제자 훈련을 받고 하면서 그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XE 국제 전도 폭발 훈련을 했잖아요. 국제 전도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 계세요? XE라 그러죠? 그 훈련을 저도 다 받았는데 나중에 그 훈련을 받은 서울의 대형 5개 교회 성도들이 그걸 가르친 목사님들하고 필드에 나와서 전도하는 실습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어디로 가냐면 병원, 유치장, 교도소, 군부대, 대학교. 그 사람만 많이 모인 데에는 다 와서 전해요. 그 병원에서 2년 동안 5개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다 듣게 하시는 하나님. 2년 동안 붙들어 두고. 만약에 일주일 만에 우리 딸이 퇴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다시 찾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누구 전도사가 됐을까요? 의사. 우리 딸을 담당했던 주치 전도사는 됐을 거예요. 누가 교통사고 나서 힘들다 그러면, 야, 너 왜 그 병원에 있니? 야, 그 병원 가봐. 강남성심병원. 우리 딸 담당했던 거기 가. 거기. 그 사람 얼마나 용한 줄 알아? 야, 우리 딸 2번 죽고, 너 알잖아. 우리 딸 사건 다 그 사람이 고쳤어 하고 저는 이러고 다녔을 거라고요. 내 발끝부터 머리까지 이 피조물을 완전히 디자인하셔서 내 생각, 내 몸가짐, 내 입김까지도 다 하시는 하나님이 2년 동안 병원을 가둬두시고 그 복음을 다 듣게 만들면서 우리 가족 13명 모두 할렐루야로 만들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늦게 깨졌어. 제일 늦게, 지금 권사님인데 우리 어머니가 제일 늦게 할렐루야가 됐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절 3개 관리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늦게 깨졌는데, 여러분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또 물리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세요. 용인에 그 해인지 그 다음 해인지, 여러분 저 에버랜드가 옛날 말로 뭐죠? 자연농원. 자연농원 그 뒷산이 돼지 농장이었던 거 아세요? 돼지 농장? 이병철 씨가 그 일대 땅을 살 때 땅값을 그 원주민들한테 지불하고 보너스로 각 집집마다 돼지를 한 마리씩 선물로 사줬어요. 이건 팩트예요. 그래갖고 그 뒷동네가 돼지 농장이 됐거든요. 그 우리 용인절이 거기 있었어요. 자연농원 뒤에. 이게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겨울에 원인모를 산불이 나서 홀랑 탔어. 돼지 2만 마리가 바베큐가 됐어. 아니 이거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 현장에 가보더니 얼굴이 뚜렷해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나 징그러서 절 다시 못 찍겠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수원절은 어떻게 됐냐면 아파트 단지에 묶여서 보상금 받고 끝났어. 3번째 절에 기가 막혀요. 우리 외갓집을 개조해서 그 절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저 변두리였는데 이게 동네가 점점점 커지다 보니까 동네 한가운데 절도 절 같지 않은 절이 있는 거야. 막 굿이 나고 막 이상한 소리 나고 냄새 나고 뭐 이러니까 뭐가 들어간다? 민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민원. 그런데 지금도 독산동 가면 그 교회가 있어요. 한 45년 이상 된 교회가 있는데 성천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옆이거든. 그 교회에서 민원을 안 넣었을까? 단체로 민원을 넣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민원 넣으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와서 조사도 하고 벌금도 내고 뭐 다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안 움직이니까 그 아마
바뀐 공무원이 안수집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자세히 보다 보니까 우리 그 외갓집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야. 옛날에 여러분 있잖아요, 무허가 건물 많았습니다. 요즘도 시골 가면 많아요. 그거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원상복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손 하나도 안 대고 구청에서 포크레인 갖고 싹 밀어버려. 그래서 절 3개가 다 정리됐습니다. 절 3개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 모두 구원시키고, 특히 나는 우리 딸한테 제일 미안한데, 여러분, 우리 딸을 세우려고 우리 딸에게 아픔을 준 게 아니에요. 애비대는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저를 주의 종으로 쓰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약한 부분이 자식이었는데 우리 딸이 대신 아픔을 느낀 거예요. 우리 딸이 뭐 하는지 궁금해요? 이 교통사고가요, 퇴원했다고 해서 바로 낫는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병원에 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퇴원하라 그래 갔는데, 오른쪽 눈은 깜빡, 그리고 눈물이 쭉 나는데 왼쪽은 깜빡이 안 돼요. 그리고 눈물도 안 나니까 애가 항상 얼굴을 이렇게 찌그리고 있어. 찌그리고, 어렸을 때. 그래서 찌그리의 별명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때 찌그리 하고 애들이 쫙 놀리는 거야. 그 여자아이가 그런 수모를 당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 놀림이 없는 곳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자 해서 우리 아들 재원이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우리 딸 혜원이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저 캐나다 밴쿠버 저기 시골로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한국 애들 없는, 그 놀림 없는 데로.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고생을 무진장 많이 했지 뭐예요. 부모 떨어져 갖고. 아휴, 내가 뭐 잘난 척하느라고 뭐 애들 조기 유학 보낸 게 아니라니까. 그 놀림 피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애가 막 자기 버렸다고 정말 한 달을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러기 생활 20년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20년 동안 저를 단련시키면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이 성악했어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 그리고 얘가 성악을 했으니까 엄마한테 그 달란트를 좀 받아갖고 노래를 해요. 근데 캐나다 밴쿠버 그 헤브론 교회라고, 송철훈 목사님, 우리가 그 개척 멤버인데 지금 그 교회가 한 25주년쯤 됐거든요. 처음에는 한 20여 명 같이 모여서 예배드린 개척교회였어요. 우리 식구들하고. 그런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 한 9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예요. 거기 찬양 사역을 했어요. 얘가 성악을 했으니까.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찬양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만나주신 거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마비가 다 풀렸어. 그래서 7년 전부터는 그 캐나다 웨스트젯이라는 민간 항공사 있어요. 거기에 스튜어디스가 됐어. 그리고 2년 전부터 지상 근무를 했고, 작년에 믿음 좋고 잘생긴 형제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11월 8일 날 출산 예정인데, 요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출산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11월 8일부터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우리 손주가 엄마 뱃속이 답답했는지 닷새 전에 3주 일찍 세상에 태어나 버렸어.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5일차. 근데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 시간이 조금 가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모태신앙 손 한번 들어보실래? 네, 내려봐요. 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모태신앙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들어요. 내리세요. 모태신앙 많다. 모태신앙들 손 들려면 이 특징이 있어요. 손 들기 전에 이렇게 한번 봐. 누가 드나 안 드나. 눈치 쫙 본 다음에 누가 든다면 요게 모태신앙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모태신앙들을 들들 볶는 사람이요. 왜 모태신앙들 들들 볶냐면, 잘 봐요. 예배도 못해, 응? 전도도 못해, 그죠? 알죠? 들어봤죠? 그 다음에 교육도 못해. 내가 모태신앙 잘하는 거 하나 인정할게. 11조는 잘해. 왜?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은 잘 받아갖고 11조는 정말 잘해.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내가 모태신앙들을 들들 볶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왜 그래요? 진짜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 될 수도 있고, 선교지에서 사명을 다하다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걸 순교사라 그러거든요. 순교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의지대로 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모태신앙이야. 그 모태신앙은 내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신앙이 나를 결정하는 거야. 그죠? 내가 모태신앙들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정말 부러워요, 나는. 왜냐하면은 강래우 대표는 모태신앙이죠? 반은 또 뭐요? 여러분 있잖아요. 모태신앙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는 내가 그런 얘기예요. 종자가 달라.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사랑과 기도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사탄 마귀의 손에서 저주를 받고 세상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종자가 다르다니까. 그런데 닷새 전에 우리 집에 모태신앙이 태어났습니다.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자랑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우리가 전도하는 생활이거든요. 전도는 뭐죠?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웃, 가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 아직 저 복음을 모르는 분들, 예수님 그리스도 아직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분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태신앙 잘 들으세요. 모태신앙이 왜 저하고 종자가 다르냐면, 저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신앙의 계승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신앙을 전수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모태신앙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같이 매 맞고 온 사람들의 역할도 있지만 모태신앙들의 역할이 사실은 커요. 흐지부지가 아니고, 모태신앙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부러워서 그래. 오늘 일기장에도 최상기고 나쁜 XX 뭐 이렇게 쓰지 말고 회개해. 우리 집안에 첫 모태신앙 태어난 게 나는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 눈물을 팡팡 쏟으면서 5일 전에 그 얘기를 듣고 3주 먼저 나왔으니까 아무 준비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갑자기 응급실에 가버렸으니까. 그냥 내가 있잖아요, 내 기도실에 들어가고 정말 십자가 붙들고 그냥 팡팡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도 드디어 모태신앙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명가.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항상 그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제가 와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갑니다. 제가 이제 잔소리 같지만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시간 자꾸 간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저는 이 자리가요, 어떤 자리가 되기를 원하냐면, 아까도 우리 저 강래우 대표님하고 밖에서 얘기했고 방송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찬양할 때 여기 앉아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들 위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 그러면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있고 우리 평신도들은 지금 객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평신도들이 강대상에 올라오고 그리고 난 이 자리에서 목사님들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정말 외롭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내가 1년에 40개 교회 가서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20개가 저기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외로울 줄 알았어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그거를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목사님들끼리 네트워킹이 잘 돼 있는 것 같죠. 지금 아마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들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제 마음 그냥 이해하실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무슨 교단이다 노회다 모여갖고 네트워킹이 잘 될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모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고 어떤 교제가 되냐면 교회 사이즈 때문에 못 만나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끼리, 중형 교회는 중형 교회, 저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는 이분들하고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숲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선규야 너는 숲으로 들어가라. 숲에 들어갔더니 이제 막 1년짜리 풀이 있고 이제 막 가지가 나온 나무가 있고 그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교회라면 그 목회자님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분들은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분들 세종초등학교로 오세요. 매주 목요일 7시 반에 시작하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입장료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한 7시쯤 오셔서 사모님하고 오셔서 목사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여기도 목사님 내가 보면 많아. 여기 출석 부르면 한 반 이상 목사님일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목사님들이 왜 은혜를 못 받냐면 여러분 저는 알아요. 목사님들은 예배만 인도했지 예배를 드릴 기회가 없어요. 이거 알아요? 예배를 인도하시느라고 이분은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어. 목사님들이.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야. 누가 예배 인도하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라 그랬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위로자가 돼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 천상의 목소리로 정말 힘들어하시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작은교회, 섬기신 농어촌교회 목사님들 더 많이 초청하셔서 여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은혜 받고 또 힘 얻어서 또 목회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됨을 알게 하시고 또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움직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